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묵상 8월 6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6절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기도라는 일반적 주제를 챔버스의 독특한 관점에서 추적을 합니다. 오늘 주제 배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이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오늘부터 4일간 기도에 대한 주제를 추적합니다. 챔버스는 이집트 자이툰 부대에서 가장 바쁜 사역의 기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죠. 그는 이집트에서 집요하게 아침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데 보냈습니다. 아침 6시가 되면 언제나 텐트에 앉아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까지 기도와 성경 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오늘 묵상에서 주장하는 초점이 이겁니다. 기도는 응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입니다. 챔버스의 묵상을 통하여 오히려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종종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통과해야 할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혹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챔버스가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그가 끊임없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구할 것을 아신다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을까요? 챔버스의 답이죠. 기도의 개념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응답을 원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의 응답에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영적 허탈감이 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관계없이 내 자신의 기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거절받았다는 상실감과 그리고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지죠. 응답은 언제 될까요? 기도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요. 기도하고 나서 응답을 재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러한 친밀한 관계가 우리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요. 구하는 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일방적이고 매우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고 재촉하는 모습만 있게 됩니다. 기도의 간증을 한번 들어보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간증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애 중에 가장 축복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라고 말을 하죠. 저도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벌써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참 많은 부분에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저는 제 뜻 대신에 제 요구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로 조금씩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1시간 기도하면 그분은 하나님 품에 1시간 있는 것이죠. 30분 계신 분은 하나님과 30분 품 안에 있는 겁니다.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죠.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정말 분주하여서 살아왔던 내가 1시간 30분 내 시선을 주님께로 향한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도의 은혜의 시간입니까? 기도가 은혜의 증거품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있는 증거품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죠. 응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지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기도 응답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기도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 이게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언제나 사단의 유혹과 우리를 향한 올무가 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통해 언제나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교훈을 주시려는 그분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역설적 신비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고백하고 기도에 대해서 실천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만큼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응답은 기도의 부수적인 산물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기도에 응답으로 인해 기뻐하나요? 기도할 때 느끼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기뻐하나요? 이 질문의 답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당신에게 큰 격려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에 무릎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